선교사님, 국내에 있다가 이제 선교사님으로 가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 우리 이응남 선교사님 나오셔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게 돼서 아마 여러모로 어색하기도 하고 많이 낯설 수도 있는데 일단 편안하게 일단 저를 대하여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에 간 지는 지금 한 13년 정도 됐어요. 나이 40대에 미국이라는 곳을 처음 밟아봤어요. 영화에서만 보던 미국이 막상 가보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영화에서는 어마어마한 빌딩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내는 것 같은데 가보면 거기에는 빌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어쩌면 한국보다 더 늦춰지는 그런 데도 많아요. 제가 사는 동네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대도시예요. 휴스턴. 첫 번째 큰 도시가 뉴욕. 여러분 잘 아시죠? 뉴욕. 두 번째 큰 도시가 LA라고 하는 로스앤젤레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 시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휴스턴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휴스턴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를 않아요. 저 역시 미국에 이제 가기 전까지 휴스턴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40 될 때까지 한국에서만 지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께서 이 목사 혹시 미국에 갈 생각 없어? 미국에요? 저 영어도 잘 못하는데요. 그리고 미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미국을 가라고 하시는지 전 잘 몰랐어요. 여러분도 지금 미국 가라 그러면 다 털고 가실 수 있겠어요? 결혼을 했죠? 제 두 자녀가 있죠? 아내가 있죠. 그렇다고 미국에 아는 배경도 없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목사님과 현지의 휴스턴 안디옥 교회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휴스턴 안디옥 교회에 부교역자가 필요하다 해서 사실은 목사님과 목사님 간에 서로 약속으로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잘 사역하던 목사가 아마 휴스턴 안디옥 교회 가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목사님 간의 약속으로 제가 휴스턴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휴스턴이 어디 있는 줄 알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 휴스턴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크게 말하면 미국에 있겠죠, 그죠? 미국 어딘가엔 휴스턴이라는 동네가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텍사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국에 텍사스라고 하는 큰 주가 있어요. 미국의 두 번째로 큰 주예요. 그러니까 알래스카주 다음으로 큰 주가 텍사스주입니다. 이 텍사스주는 한국의 한 4배 반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땅입니다. 거기에 휴스턴이라고 하는 곳이 딱 있는 곳이에요. 제가 그곳에 가기까지 이 자리에 여러분 서기까지 제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만남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최봉길 목사님이세요. 제가 최 목사님을 언제 만나냐면 한국 외국어 대학교 독일어과를 제가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에 목사님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목사님 대학에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그때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대학에
복음을 들고 들어오시는 분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낯설 수밖에요. 이분이 왜 오셨을까?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되고 지역에 있으면 되지 굳이 대학까지 들어와야 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사역을 하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인생에 좀 방황을 많이 했어요. 제게 있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냐면 대학 다닐 때였거든요. 저는 불신자 배경이에요. 하나님도 몰라요.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성경책이 무슨 책인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계속되는 문제가 계속됐어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가난입니다. 가난. 늘 돈과 경제 문제 때문에 늘 가정이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군생활을 마치고 퇴직금을 가지고 조그만 사업을 했는데 그것마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들어 누웠어요. 두 번째 뭐냐? 질병이에요. 질병.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 100여일을 아무것도 못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집안에는 무능력이에요. 무능력. 하는 일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남의 집 빨래를 걷어다가 10년을 빨래살이를 해서 저희 가족들을 먹여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유일한 소망은 뭐겠어요? 돈 벌어야지. 건강해야지. 결국은 능력이 뭘까? 이런 관심이 결국 육신적인 관심으로 세상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되는 일이 없어요. 저희 큰형님, 작은형님, 사남 일녀를 저희 부모님이 두셨는데 큰형, 작은형이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중학교 갈 쯤에 형님이, 둘째 형님들이 우리 동생만큼은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 비록 아버지, 어머니가 능력이 없지만 동생들만큼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강원도 촌구석에서 성남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중학교를 갔고 고등학교를 갔어요. 제가 똑똑해서 대학을 갔냐? 그렇지도 않아요. 뺑뺑이 돌려서 고등학교 들어가고 점수가 모자라가지고 재수를 한번 하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과와 상관도 없이 지금 많은 대학생들이 사실은 나는 이 공부할 거야 라고 대학으로 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 몰라요. 제가 100명이 독일어과를 들어왔는데 그와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은 몇 명일 것 같아요? 독일어를 전공해서 지금 그 공부한 걸로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꽤 많을 것 같죠? 미안하지만 한 사람 있어요. 99명은 전부 자기와 전공한 공부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저 역시 독일어를 전공했는데 지금 독일에 가 있든가 독일과 관계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기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 그 공부 졸업하면 그대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못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 그런 말 아니에요. 반드시 그게 이유가 있어요. 저는 대학 4년 동안 정말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가?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난 정말 하나님 자녀 맞아? 죽으면 정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로 늘 저는 하루하루 힘들었어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었던지 대학 다닐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바로 뭐냐면 신경성 위장병이었어요. 무슨 대학생이 무슨 신경성 위장병이 걸려요? 그래서 조금만 먹으면 막 이렇게 트름이 올라오고 속이 부대끼고
많이 먹지도 못하고 빼짝 말랐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신경이 예민했고요. 제 삶은 되는 일이 없었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런 중에 사실 최봉길 목사님이 그 제가 다니던 대학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귀한 분을 몰라보고 까칠하게 잘 대접을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귀한 분임을, 전도자요 이 복음운동하는 그런 귀한 분임을 제가 몰라보고 까칠한 제 성격에 그분을 오래 못 만났던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 날 제게 인생에 전환점이 한 번이 왔어요. 이대로는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을 도저히 속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 못하겠더라고요. 기도 응답이 없는데 기도 응답 받는 척 못하겠더라고요. 예수를 잘 믿지도 못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거 저한테는 도저히 양심상 걸려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다 하던 중에 있었어요. 그런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받아보세요. 이 질문은 여러분 인생에 완전 전환점이 될 그런 질문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랬어요. 그 질문이 딱 하나였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게는 이 단어가 제 인생을 바꾼 단어예요. 복음? 뭐가 기뻐? 나는 태어나서 지금 28년 살 동안 하나도 안 기쁜데? 가난, 질병, 무능력, 부모, 가정, 환경 한 번도 제게는 기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늘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힘든 거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진짜 제 자신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아버지는 늘 술로 어머니 때리고 자녀들 패고 그게 아버지 일과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도저히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28년을 살던 저에게 복음이란 단어는 어떻게 들려왔을 것 같아요? 뭐가 복음이에요? 뭐가 기뻐요? 하나도 안 기쁜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만나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뭔가가 지금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죄 말고 뿌리가 되고 근본이 되는 원죄라고 하는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 그 죄가 왜 왔어요? 부모님을 사로잡고 가족을 사로잡고 나와 내 인생을 사로잡고 운명 사주팔자로 묶게 했던 그 무엇인가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게 영적인 존재요 사탄 마귀라는 것을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명에 묶이고 팔자에 묶여서 가정, 가문, 후대가 계속 멸망은 당하는 그런 영적인 배경을 저는 모르고 컸어요. 이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 만나는 이 문제, 그리고 죽으면 반드시 뭐죠? 사람은 내세가 있어요. 이 땅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글쎄요. 저희 아버님이 올해 2019년 2월 24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1930년생이세요. 그러니까 만
90세를 살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거죠. 어저께 제가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한 납골당에 갔다 왔어요. 저희 아버님 성함이 뭔지 아세요? 이자 성자 도자예요. 성도예요, 성도. 그런데 90년 동안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갔어요.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야 될 그 좋은 이름을 두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영원한 죄와 사탄의 운명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한 채 갈 뻔했는데 다행히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2001년도에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죠. 영접한 그때는 아버지가 이미 말씀을 못할 때예요. 왜? 후두암으로 말씀을 못하세요. 오랫동안 술, 담배 그런 고난으로 아버지가 60세 되던 때에 이 후두에 암이 생겨서 암을 떼버렸어요. 그래서 이 귀 밑에서부터 다음 귀까지 쭉 갈라서 여기 안에 있는 후두 성대 있잖아요. 이걸 떼버린 거라. 그래서 그 후로 말씀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신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갈 뻔했는데 그 아버님이 누구를 통해? 예수가 죄와 사탄과 죽음에서 아버지를 건지셨습니다 라는 복음을 2001년도에 듣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올해 2월 24일 날 제가 선교대회를 마치고 22일 날 들어갔는데 주일날 아침에 형제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이 소천하셨다고. 한편으로 죽음도 여러분의 슬픔일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내세가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도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한국에 못 나왔어요. 그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부르셨다고. 죄와 사탄과 죽음의 저주에서 일찍이 구원하여 주셨다고. 얼마나 기쁨으로 막 설교를 했더니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 왜 그래? 아버님을 잃으셨으면 슬픈 인생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셔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인생을 내색을 하지 않으시니까 조의금도 안 주시더라고요. 돌아가셨으면 위로하고 뭐 이랬는데 안 주시는 거야. 그래서 뭐 제가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이거 십시일반 뭐 이렇게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왜 결혼식 때는 축의금을 주고 돌아가셨으면 조의금을 주셔야 되잖아. 아무도 안 줘. 왜? 너무 내가 기뻐하니까. 이러시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사탄과 죽음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이 뭘까요? 그 전도자가 그런 얘기를 복음은 그리스도이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리스도? 전 처음 들었어요. 28살 될 때까지 교회도 다녔고 성경도 봤는데 책도 읽었고 대학생을 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란 단어도 몰랐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뭐가 복음이지? 맞아요.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변화시켰던 단어가 바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받으면서부터 제 인생은 바뀌었어요. 그 복음이 누구다? 죄 문제, 사탄 문제, 죽음과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가 누구시다? 예수이시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왔다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막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 앞에 설 만큼 능력도 없어요. 미국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나라도 아니에요. 그곳에도 역시 똑같이요. 밥 먹어야 되고요. 또 막 일해야 되고요. 똑같아요. 얼굴만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삶의 문화가 다를 뿐이지 그들도 역시 뭐가 필요할까요? 구원이 필요해요. 죄 용서 필요하고 사탄과 운명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죽음과 지옥 문제 해결받아야 될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매 주일마다 교회 강단에서 외치는 게 하나예요. 구원의 복음.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를 처음 나왔더라도 이 복음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구원이 주가 누구냐?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 인생에 가장 감사한 게요,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된 게 기쁜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의 최고 감사가 뭔지 아세요? 복음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알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된 것. 이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저는 제 생에 복음을 듣게 됐다는 거, 제 생에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를 만났다는 거, 그리고 제가 30년 전에 만났던 최봉길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건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는 잘 몰랐어요, 진짜. 복음 알고 나서 귀한 분인 줄 알았어요. 복음 알고 나서 이 복음 전해주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알았어요. 교회 크기가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숫자가 많고 적은 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복음을 말해주는 목사님과 복음 때문에 아멘할 수 있는 성도와 후대들이 있는 그 교회만큼 소중한 교회는 없어요. 저희 교회도 몇 명 안 돼요. 한 7, 80명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한 22년 된 교회예요. 20여 년 동안 목사님께서 사역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2년 전에 은퇴하시고 제가 이제 그 교회 부목사로 11년간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11년간 사역하고 온 교회 성도들이 우리 후임으로 이응남 목사가 후임이 되어 함께 이 복음 운동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믿고 온 성도가 만장일치로 부목사였던 제가 담임 목사 되는 거를요 승인해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가 된 지 2년 됐어요. 목회 경력 2년밖에 안 돼요, 저는. 그런데 부교육자 생활 23년을 했어요. 그런데 23년 복음 운동을 하면서 제게 가장 기뻤던 게 뭔지 아세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그 이름으로 구원받게 된 것. 그 이름을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은 제게 없습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서 이유가 뭘까요? 똑똑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가문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과 요셉 사이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뭐죠? 함께의 비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비밀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요셉 사이에 약속이 있어요. 약속. 요셉도 죄인이에요. 요셉도 마귀의 종으로, 요셉도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런 가정, 가문, 배경에서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계속 전달되어졌던 게 뭐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탄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과 지옥의 문제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할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내게 받았던 그 복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거고 이삭과 야곱, 요셉이 요셉이 된 거예요. 다른 것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요셉 사이에 뭐가 있었다? 약속. 그 약속의 내용이 뭐라고요?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그 사실을 형제들과 다르게 요셉은요 굳게 붙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오늘도 제가 이곳에
제가 지금 저희 장모님 댁이 있거든요. 경기도 광주 오포읍에 지금 저희 아버지는 올해 돌아가셨고요. 저희 어머님은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올해 85세세요. 치매로 약간 오락가락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모실 수가 없어서 제 요양원에 지금 모시고 계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겐 집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나와서 지금 어디 있냐면 장모님 집에 있거든요. 이게 장모님도 장인어른도 연세가 꽤 되셨어요. 거의 80세, 거의 89세 연세가 드셔가지고 되신다고요. 이제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GPS로 주소를 딱 치고 이게 온 거예요. 와서 딱 삼덕교회로 올라오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목사님이 주차하고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보다니까 막, 큰 교회들은 막 주차위원들이 막 이러면서 막 있는데, 여기 주차위원도 아무도 없고, 주차할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바퀴 삥 돌았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산을 넘어, 지나서 저 다른 데로 가버린 거죠. 제가 처음 나왔으니, 13년 되니까 미국에서 한국에 나오니까요, 다 낯설더라고요. 제가 태어난 곳이고 제가 자라난 곳인데 10여 년 지나니까 여기가 저한테 이렇게 낯설 수가 없어요. 가끔 전도 집회 가면요, 내가 가끔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굉장히 제가 길을 잃은 느낌이에요. 이게 차를 갖고 이제 쫙 왔는데 될 수가 없는 거 있죠. 이렇게 빙글빙글 한 10시쯤에 도착을 했는데 한 20분 주차하느라고 빙빙 돌았어요. 그래서 저 밑에 큰 길가 밑에다가 차를 대놓고 왔거든요. 근데 주일날은 다행히 뭐 주차 스티커 안 붙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분이. 그래서 그냥 안심하고 제가 주차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환경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요셉의 환경은 뭐 가정 환경이 좋았습니까? 그가 성장했던 뭐 환경이 좋았습니까? 감옥에서 노예로 환경도 중요해요.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였는데 요셉이 가장 기뻐했던 게 뭘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 함께를 보고 뭐라 그래요? with, 같이. 여러분과 함께 누가 하고 계세요? 예? 돈 있는 부자 남편을 두면 사모로서 행세를 하겠죠? 제가 여기 WRC 때문에 일산 킨텍스에 왔는데 거기에 어떤 장로님, 한 부인 되는 분이 남편이 좀 돈을 좀 많이 벌어요. 그래서 그 백화점에 그 오는 손님이 쓴 카드를 빌려줬는데 그 카드가 실적이 올라가지고 VIP가 된 거야. 본인이 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롯데 백화점에서는 이분을 뭐라고요? 최고 VVIP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분만 이름만 대면 거기 VIP 룸이 따로 있더만요. 예약을 해놨어. 가보니까 막 소파도 있고 아니 별실이 있더만요. 별실이.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셉이 그런 배경이 없어도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함께, with. 누구와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하고 축복인지 몰랐어요, 저는.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지었고 이 함께하는 축복을 사단의 속임에 빠져 죄 저주로 빠져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저희 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예수라는 것은 죄 용서의 뜻이 있습니다. 또 한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뜻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에는 죄 용서에 대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 이름은 누구야? 주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은 주 하나님의 이름이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구원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 이름이 부를 때마다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 것 같아요? 함께입니다. 함께. 그 함께를 뭘로? 약속 잡는 자와 함께, 구원받은 자와 함께, 언약 가진 자와 함께. 저 역시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앞에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아까 같이 제가 배경 없는 그런 자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을까요? 똑똑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미국에 가서 제가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 자녀가 있는데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는 이미 한국에서 태어나서 5학년, 3학년, 2학년 이제 그렇게 이제 두 아이를 두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굉장히 한국을 그리워하는 거 있죠. 저야 뭐 사역 때문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뭐 예배 드리러 가고 막 모임하러 가는데 아내는 집에밖에 없어요. 차도 운전을 못해, 말도 못해,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갔다 올게 하면 아내는 이제 그때부터 뭐 하죠? 스크린 앞에 쓰는 거예요. 컴퓨터에 인터넷으로 한국 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우니까. 그래서 계속 뒷모습을 보니까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그렇게 한 1, 2년 정도 지내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는데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까칠하게 막 신경질을 막 내요. 막 대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이게 셋째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긴장을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면서 아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더라고요. 내가 한국을 그리워하는 건 내 입장이지만 뱃속에 있는 내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해요? 나름대로 영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내가 계속 읽어야 되겠다 하면서 나름대로 영적 사이클을 가지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때로는 집에 들어오면 남편 손 얹혀놓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아이를 위해서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주역이에요. 주역. 21세기 주역. 그때 메시지가 계속 시대 살릴 주역, 뭐 21세기의 주역, 너는 이 시대의 주역, 뭐 이런 단어가 그때 한참 있었거든요. 그때 2007년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 뱃속에 있는 아이 이름을 그대로 주역이라고 그냥 영어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주역을 사람들이 발음을 못해. 그래서 우리야 뭐 주역이라고 하면 다 알지요. 근데 영어 이름으로 주역을 뭘로 표현할까 해서 제가 아이의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이에요. 네. 우리 막내 아들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 주역 리예요. 영어 이름은 임마누엘, 한국 이름은 주역, 우리 가족 이름으로 이. 그래서 이주역. 영어 이름은 임마누엘 리라고 돼 있어요. 그만큼 제게는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이의 이름에다 내가 새겨놨다니까. 주여가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셔. 함께하는 비밀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약속 잡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임마누엘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 라는 단어를 내가 계속 각인시켜요. 짧은 시간에 뭐 제가 미국 간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겠죠. 그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예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의 비밀을 누리라.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장, 가정, 형편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형편, 환경, 어려움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 와요. 항상 경제 문제 오고요. 항상 자녀 문제 오고요. 항상 세상 문제 오고요. 항상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계속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 용서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런 기도해요. 제가 23년, 25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하고 지금 담임 목회로서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맡고 있지만 제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제게 항상 고백하는 거 있어요. 경제 문제, 교회 문제, 생활과 삶의 문제 온다 할지라도 올 수밖에 없죠. 왜? 이 땅에서는. 그때마다 제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문제가 커도 나를 죄에서, 사탄에서, 죽음과 지옥에서 건진 문제만큼 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 아닙니다. 문제 와도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을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가 오히려 저한테는요, 발판이 되더라고요. 저를 세우는 약속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고백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사탄과 지옥에서 나는 건진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영원한 죄, 사탄,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인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요 늘 합니다. 목사를 할지라도, 해외 선교사를 할지라도 제가 그 고백을 하며 기도할 때만큼 행복한 시간은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니까요.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고백했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 문제되는 게 없다란 말이에요. 개인 문제 없어요. 가정 문제 없어요. 가문 문제 없어요. 삶의 문제 없어요. 누리시면 돼요. 언제까지? 우리 생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 구절 한 구절. 여호와는 누구이시며 요셉은 누구이며 함께의 비밀은 무엇일까? 조금이나마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짧은 시간 귀한 만남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요. 혹시 생각날 때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이 세상에서 응답받는 남자 이영남 목사가 와서 잠깐 설교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들었다면 이영남 목사 하면 함께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통해 텍사스와 미국과 세계를 살리게 하옵소서.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저 역시 삼덕교회와 최봉길 목사님 여러분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임마누엘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배경이 없는 종, 능력도 없고 모자랄 수밖에 없는 종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사탄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했다고 약속하셨고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삼덕교회와 최봉길 목사님 또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과 함께함을 종은 믿습니다. 하나님 삼덕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또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에 살리는 237개 나라를 살리는 증인된 교회로 주님이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